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절제할 것들이 참 많았음을 생각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나눔을 실천하는 주간입니다. 도승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참 생명을 나눠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 드립시다. 내 시작 모를 때 아직 내 이름 모를 때
축복하노라.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리여. 나의
저희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방황하는 저희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크신 계획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를 품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저희를 지으시고 부르셔서 주님의 거룩한 권속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저희는 주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크신 권능의 능력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오니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희들의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약속하신 주님, 세상은 고운 모양과 풍채, 흠모할 만한 스펙을 쫓아가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론 저희들도 그런 외적인 모습의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이 흔들려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외적인 아름다움을 쫓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로부터 흠모받을 만한 모양도 없으셨지만 진리를 품으시고 진리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셨던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도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진리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쓰기보다 육신의 편안함과 세상의 법칙에 익숙해져 버렸던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어 죄악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해드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고백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면서 그 말씀을 부담스러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꺼려했던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시 교통을 통해서 저가면서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드린다고 하면서 그 사랑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통해서 저한테 하나님 아버지 더러고 주님과 주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되신 사랑, 이 시간 죄악된 저를 도와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을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며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방인과 나그네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이 셀 수 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창조적 사랑으로 이끌어 가심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겨울 내 얼었던 땅에 훈훈한 공기와 움트는 새싹과 새봄의 기쁨을 만끽하며 주님의 솜씨를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저희에게 절기를 주시어 주님을 기억하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나음과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은 주님이 저희를 대신하여 상함과 채찍과 찔림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과 더 깊은 사귐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저희를 붙드시옵소서. 아침과 밤이 공존하듯 형통과 곤고의 두 날개로 우리를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명선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묻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밤중에 고통의 때를 보내는 원치 않는 질병으로 신음하며 손을 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들과 그 가족들, 경제적 환경의 어려움과 자녀와 직장과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또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주님께 묻게 하시고 형통의 아침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겐 주님을 향했던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 심지가 견고하도록 붙드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풍족함에 빠져 안일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 무덤 속에서 생활했던 카타콤의 성도들, 북녘 땅에서 고통 중에서도 신음하며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기억하게 하사 롯의 세상에서 아브라함처럼 깨어 믿음의 삶을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황량하고 적막했던 이곳 서천리에 저희 명선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시켜 주신 주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엄마랑 아기학교, 청솔대학, 마도와이즈, 모교전도대, 각종 양육과정, 중국 시위시와 고모하고 선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에게 전달되게 하사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비전을 이루어가게 해주시고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이 믿음의 바톤을 전수하게 해주셔서 하늘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찬양으로 송축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찬양이 저희 매일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명선교회의 목자와 뱃사공으로 세워주신 배성태 담임 목사님을 은혜 속에 강하게 해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듣는 저희의 심령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어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세상과 고난과 어려운 문제에 맞설 수 있는 참된 안식과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저희를 진리 가운데 부르셔서 은혜 속에 서 있게 하시고 저희 삶의 참된 주인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이 사순절 셋째 주간입니다. 이번 주 미션은 이웃과의 나눔입니다. 실천하는 자들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온세대 예배인데 제가 아쉬운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명선교회는 명선교회에 일어나는 일에 동참해야 하고 또 우리에게 묻는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준비를 갖추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온세대 예배 함께 하시길 바라고, 주일은 낮 예배만 아니라 하루 왼종일 주 예전에 머물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날 아시죠? 아무쪼록 그렇게 하면서 우리 사순절을 더욱 아름답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남성 조찬 기도회가 이번 토요일 날 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데 우리 형제들 뵙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30주년을 맞아서 항손 직분자들을 세우려 합니다. 많은 이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내용들을 잘 봐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안에 간지로 하나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세워야 할 분들은 굉장히 많지만 이번에 장로 5명 이내, 권사 100명 이내, 그리고 안수지사 100명 이내 세우려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 직분자 선거는 경쟁이 아니라 추대입니다. 추대하여 찬반을 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분들 가운데 후보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에게 오늘부터 순장들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신앙생활을 이제까지 한 것 체크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가 보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열흘 내에 그것을 체크하셔서 순장을 통해 밀봉 후 순장을 통해 교회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발송과 개인적인 접수는 불가합니다. 반드시 순장을 통해서 해 주시고 그것만이 유효할 것입니다. 후보자이심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교육 있습니다. I50 발간되었어요. 그리고 I50 예배학교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교회학교 신입교사 교육 반드시 받아주셔야 합니다. 미국 영어 캠프가 3월달로 마감을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그 남미 쪽에 월드컵이 있어서 북미나 남미 쪽에 비행기 값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리 신청하지 않고 가까이 가서 신청하는 사람은 아마 비행기 싸기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셔서 3월 중에 비행기 티켓도 끝나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필리핀 쿠모바우 커멘시 크리스찬 학교가 졸업식을 이번에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팀장과 총무가 내일부터 며칠간 그곳에 들어가서 졸업식을 하고 또 그곳 필리핀은 교육제도가 1년에 한 번 교사들의 전체 워크숍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후원해서 교사들의 워크숍을 하게 됩니다. 이 일들까지 하시고 오게 됩니다. 우리 박주경 권사님의 둘째 혜진 양이 토요일날 결혼하는데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박정란 집사님이 카페를 내게 되셨습니다. 우리 교회 백성우 형제가 PC라고 하는 스포츠 센터를 여러 곳에 운영을 하는데 동탄에도 운영하십니다. 근데 그 동탄 그 아이풀 안에 있는 카페입니다. 아이풀 카페로 이름하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개업 예배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우리 성명덕 성도님 가정에서도 호반 부동산이라고 광교에 내셨습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계신 여러분들 또 이번에 별세하신 분들이 또 가정 안에 여러분 계시네요. 사랑의 식탁을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효진 장로님 그리고 박록석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과 관련했어요. 또 가정에 일어나는 여러 범사에 좋은 일들을 두고 백남래 집사님, 이경환 집사님, 김성명 집사님 그리고 성명덕 성도님, 임윤수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감사한 일들을 기억하세요. 신석철 집사님, 아이가 원시 안경을 벗게 된 것을 감사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 부모 입장에 되면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신옥조 집사님, 박천진 성도님, 그리고 허준혁 형제님 가정이었어요. 또 장례를 마치시고 김수백 집사님, 박지훈 집사님, 박정숙 자매님, 최경희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사랑의 식탁 분주하셔도 오늘 또 함께 나누시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있으시길 바랍니다.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장 51절에서) 56절에 있는 말씀,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장사익이라는 분을 아세요? 가장 한국적으로 노래 부르신다는 분이신데요, 원래 연세가 66세이십니다. 우리 한국에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많은데 한국적으로 부르는 분은 이분이 최고라고 합니다. 국악, 가요, 팝을 넘나들면서 모든 노래들을 소화하시는 제1의 가창력을 가진 분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언젠가 그분이 노래하는 것을 TV를 통해서 봤는데요, 한복을 차려입으시고 나와서 봄날은 간다, 이 노래를 부르십니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이 하는데, 이런 노래 처음 들어봤어요. 감이 다르더라고요. 그분은 가성을 쓰지 않고 진성만 쓰시고 노래에 몰입하되 기교를 완전히 다 빼시고 노래를 정말 아주 솔직하게 부르시는 분이시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분의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 프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번 4월 달에는 미국 뉴욕과 캐나다에서도 그 현지인들을 위해서 한국 노래를 선보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며칠 전에 신문에서 이분이 글을 하나 쓴 것을 보았습니다. 12년 전에 일본 나고야의 300석짜리 작은 소극장에서 콘서트를 하셨는데 한 사람을 위한 공연을 하게 되었다. 90분짜리 공연을 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사연인적 이렇습니다. 이나가키라고 하는 이 일본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2000년경에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대학에서 2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장사익의 노래를 좋아해서 공연이 있는 곳마다 따라가면서 이 공연에 참여를 했다고 그러나요. 소리꾼과 관객 사이에 그렇게 썩 잘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그 뒤로 소식이 끊어졌고 이분은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년 전에 이 이나가키의 일본 친구들로부터 장사익에게 이런 얘기가 왔습니다. 이나가키의 근황을 전하면서 그가 지금 말기암을 앓고 있는데 일본에 와서도 늘 당신 얘기만 한다. 당신 노래를 그렇게 듣고 싶어 하는데 당신 나고야에 와서 공연해 줄 수 없겠느냐. 이 얘기를 듣고 장사익은 급히 공연 스케줄을 잡고 나고야로 갔답니다. 가서 공연을 하는 하루 전날 그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갔는데 도저히 내일 공연에 올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증의 상태였습니다. 너무나 허탈하고 아쉬웠지만 당신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연을 할 것이다,
약속을 하고 돌아왔답니다. 공연이 있던 날 2시간 전에 장사익은 리허설을 하기 위해 극장에 갔고 리허설을 막 하려고 하는데 이나가기가 부인과 친구들의 부축을 받아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자리에 온 겁니다. 그 즉시 장사익은 계획을 변경해서 리허설을 정식 공연으로 그 한 사람을 위한 공연을 거기에서 90분간 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본 공연을 또 소화하였다고 하는 그런 자신의 글이었어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장사익은 역시 프로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을 위한 콘서트, 이거 쉽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경제 논리로만 풀어가려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여기에 돈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장사익이 한 그 행동은 아무튼 큰 감동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연민이에요. 때는 주님께서 지상사역을 거의 마무리하실 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가시는 길에 주께서 사마리아에 들리셨습니다. 오늘 성경 52절을 보면 주님께서 사마리아로 들리시기 전에 제자 몇을 먼저 사마리아에 보내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내가 이곳에 들리고 싶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평소에 사마리아에 관심이 많으셨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주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과의 만난 이 만남이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인생에 참 어려운 여인, 많은 사람들로 상처를 받고 특히 남자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던 사랑의 주인 이 여인이 정오의 우물물을 기르러 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거기에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겪게 됩니다. 이 소문이 사마리아 땅에 퍼지게 되고 그날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주님과의 헤어짐이 너무 아쉬워서 그들은 주님에게 며칠간 머물기를 청했고 주님은 이틀 동안 그곳에 더 머무시면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이런 일이 인연이 되어서 주님은 이날도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던 중에 사마리아에 들리신 겁니다. 그런데 의외의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에 사마리아 마을 들어오는 것을 거부한 겁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오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갈 때 사마리아에 들릴 수 있는 거지. 근데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기 때문에 일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것은 예수님과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도 예루살렘이라는 이 말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진 것이다 짐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남쪽 유다인들과 사마리아로 대표되는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아주 해묵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이 감정의 불똥이 오늘 예수님에게까지 튄 거라 보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연대를 여러 가지 얘기할 텐데 역사에 관심이 없어서도 오늘 대충 연대를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통치 이후 BC 930년에 유다가 둘로 나누어졌어요. 그리고 북쪽을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라 호칭했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수도를 사마리아로 정했습니다. 그 이후로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 수도임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통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200여 년쯤 흘러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그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때 아수로는 정복 정책의 일환으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로로 잡아가고 자국민들을 이스라엘에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아수로는 거대한 아라비아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을 또 사마리아, 이쪽 북쪽 이스라엘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러는 중에 졸지에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에는 아수르, 이스라엘 사람, 아라비아 사람, 혈통과 문화와 종교가 다른 세 나라가 함께 섞여 사는 혼합된 그런 상황이 발생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자연히 그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혼혈이 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남쪽 유다 사람들은 그때부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피가 부정하고 더럽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남과 북은 정치적인 이유로 떨어졌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애정이 서로 교차되면서도 이렇게 지내왔는데 이 일 이후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비슷한 일이 여러 번 계속되었습니다. BC 586년에 남쪽 유다도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뒤에 다시 바벨론에서 포로된 가운데서 그들이 자기 조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들이 기억이 많이 나서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니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이 소식을 그 땅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듣고 많은 인부와 물자를 보내어서 우리들도 성전 재건하는 일에 돕고 싶다고 요청을 했지만 유다 사람들이 너희는 더러운 인간들이라 너희와 상종할 수 없으니 너희의 도움 필요 없다고 거절을 했어요. 여기에 뿔이 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아주 오랫동안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관계가 더 악화되게 되었습니다. 4세기에 헬라 세계가 그 근동을 집어삼키고 대제국을 형성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우리에게도 남쪽 유다 사람들처럼 성전을 하나 짓게 허락해달라 이래서 그리심산에 남쪽 성전을 닮은 예루살렘 성전을 닮은 성전을 하나 지었어요. 졸지에 그 땅에 두 개의 성전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건 너무너무 불법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고 그날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을 완전히 유다 사람들의 눈밖에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BC 2세기 때 헬라 제국의 유대인 대학살 정책이 펼쳐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다. 이방의 이주민이다고 해서 그들이 그곳에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자기 유익에 따라서 편리대로 생각을 한 거죠. 이로 인해서 두 나라 사이에 골이 더 깊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BC 1세기 때 로마가 통치하게 되면서 사마리아는 친로마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등지게 되고 그들을 미워하고 원수시하게 되고 유대인들의 사마리아를 향한 분노는 더 가중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AD 기원 후로 들어와서 서기 6년과 9년이 되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주 못된 마음을 먹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성전을 아주 모독한 일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시체에 가루를 뿌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이로 인해서 사마리아를 향한 유대인들의 분노가 아주 가중되게 되었던 겁니다. 그 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함께 모이면 공식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상 중에도 사마리아인은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결코 상종하지 않았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바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베레아를 돌아서 이렇게 여리고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 둘 사이에는 1000년 정도의 해묵은 감정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자, 제가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도 잘한 것 없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이쁜 구석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천대받았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은 상처와 아픔이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마리아인들의 그들의 인생 역정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참 많이 닮았구나.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으신 주님을 참 많이 닮았다. 역사적으로 그들의 출생이 그렇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유대인들이라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쁘게 봐주지 않았던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큰 연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던 그곳에 주님은 선뜻 가셨고 십자가로 지러 올라가시는 그때도 주님은 사마리아에 들리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런 주님을 따라다니는 유대인 제자들은 아마 죽을 맛이었을 것입니다. 그날도 주님 가라 해서 갔는데 공교롭게도 거절당한 겁니다. 뿔이 났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불 내려가지고 저놈들을 완전히 쌀라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수면 아래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적개심이 팍 올라오게 된 겁니다. 아마 유대 사람으로서는 아마 자연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들이 주님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오리지널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리지널 제자 훈련을 3년 동안 받아도 그들 안에 있었던 묵은 감정, 적개심, 이게 해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적개심을 버리는 거 이거 정말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미운 감정, 아픈 상처에 대한 생채기 버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성도라면 마땅히 버려야 할 성도의 원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이들이 저거 불살라 버립시다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 주님이 그들에게 크게 꾸짖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꾸짖으셨다는 이 단어는 평소에 주님이 귀신이나 사탄을 꾸짖으셨을 때 사용하신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였어요. 그러니 주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적개심을 사탄적인 것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귀신하고 사탄하고 똑같이 취급을 당했다는 사실에 이들이 엄청 충격을 받은 겁니다. 적개심, 사탄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해요. 적개심은 귀신의 노름이라는 거예요. 분노, 귀신의 노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나는 모르는 사이에 이런 적개심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우리나라는 지방색으로 인해 서로 적개심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으로나 이념이 달라서 서로 대립하면서 적개심을 가지고 또 오랫동안 서로 묵은 감정, 성격 사이에서 오는 이런 적개심, 가족관계 속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파탄으로 가면서 적개심, 친구 간에 인간관계 속에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가지는 분노와 적개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난 주간에도 이런 적개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한 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보세요. 적개심이나 남을 미워하는 거나 분을 풀지 못하는 것, 분노하는 것, 이건 보통 사안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원수 마귀는 오늘도 삼킬 자를 두루 삼키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우는 사자처럼 다닌대요. 특히 무엇을 가지고? 적개심이라고 하는 요 무기를 들고. 너는 의로우니까, 너는 항상 바르니까, 너는 항상 옳으니까, 너 생각이 바르니까, 너는 항상 제대로 살아왔으니까 너 기준으로 봐라. 이거 때려 죽여야 할 놈들 아니냐? 비판받아야 할 놈들 아니냐? 적개심이라고 하는
이런 무기를 가지고, 아주 합리적인 무기를 가지고 오늘도 믿는 성도들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사단은 두루두루 다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적대시했어요.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셨던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강한 연민을 가지고 계셨어요. 요 일이 있고 난 다음 주님께서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유대인 제자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한 장을 넘겨 10장을 보시면 10장 30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시죠? 이 얘기 여러분. 한 사람 유대인이 길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두들겨 맞고 거의 죽어가게 되었을 때 그곳을 지나가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한 사마리아인이 바쁜 중에도 그곳 지나가다가 이것 보고 이 사람을 다 치료해주고 자기 돈 들여 자기 시간 들여 다 이렇게 해주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제사장보다 레위인보다 너희들보다도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이렇게 심성이 고운 사람들이 있다. 너희들 따라갈 수 없는 이런 좋은 사람들이 있다. 너희도 가서 이 사람처럼 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지나서 누가복음 17장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된 얘기가 나와요. 당시 나병은 천형이라고 일컬어지는 불치의 병이었고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신분 구하를 막론하고 어떤 사랑의 관계를 막론하고 나병 환자라는 판정이 나는 순간 그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집을 떠나야 했었습니다. 나환자 초로 가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숲속에 들어가서 홀로 사거나 그렇게 평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옛날 혹시 베느라는 영화를 보셨는지요? 베느의 주인공 어머니와 여동생이 나병으로 인해서 겪는 그 처절한 아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너무 눈물겹죠. 아마 예수님께서 오늘 만나신 이 나병 환자 10명은 주님이 사마리아 촌에 들어갔다가 거부당하고 난 이후에 아마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를 지나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멀리서 큰 소리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소리를 들으셔서 주님께서 즉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 당시에 나병 환자의 진위 여부는 제사장들이 판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에 희망을 가지고 제사장이 있는 성전으로 가다가 자기들 몸에서 나병이 나은 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이제까지 사였던 서름이 폭발하면서 많이 울었을 겁니다. 그 순간 그들은 용수를 튀듯이 그곳을 떠나 어디론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의 영도 구원하였다.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떠나갔던 9명은 유대인이었지만 바로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잘난 척했던 유대인 제자들이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서 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 중에 너희의 신앙 모델이 될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유대인들은 몰라도 내 제자들인 너희들만이라도 이제 알았으니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적개심을 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연민을 계속 드러내셨어요. 주님이 이제 성천하시는 바로 그 현장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을 잊지 말라. 사마리아 사람들을 잊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고 주님 떠나셨어요.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유대 각지로 사마리아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의 불길이 타올랐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기독교 대부흥이 사마리아에서 다시 일어나게 된 겁니다. 복음으로 인한 그 땅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겁니다. 그때 핍박 중에서도 사마리아에서 기독교는 다시 전열을 정비하게 되었고, 그 이후 가이사랴, 안디옥을 거쳐서 빌립보로 세계 이방 선교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사마리아는 선교 역사에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이에요. 예루살렘 핍박나고 사마리아에 기독교 부흥이 없었으면 세계 선교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그 연민이 그들의 믿음의 불씨가 되고, 이것이 기독교가 해외 선교를 이루어가며 이렇게 번성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마리아를 결코 하찮게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나쁘게만 보는 사람들이 문제였던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에게는, 유대인들과 우리에게는 주님이 가지신 이런 연민이 없을까? 왜 연민이 부족할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것은 진리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고 진리를 잘못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성경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안다는 게 뭐예요? 진리를 알면 내가 아는 진리로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나는 진리를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제대로 알면 진리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 연민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해 그릇 행하는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며 아끼는 마음이 생깁니다. 바로 이 점에서 진리에 대한 주님의 이해와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의 이해가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진리의 적용이 달랐어요. 진정으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사람을 품습니다. 모든 사람을 품습니다. 죄인을 품고 원수를 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아는 진리만큼 정죄했고 판단했고 사람을 심판했어요. 그들은 진리의 적용을 잘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진리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진리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아는 진리로 사람들을 심판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진리이시지만 진리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연민으로 인해 새 출발한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수가성의 여인, 세례 요한,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 니고데모,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백부장들, 수많은 병자들, 미친 사람들, 이런 사람을 얘기하려면 우리가 끝도 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었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이 연민으로 우리를 품으셔서 자녀되게 하시고 주의 권속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똑같은 사마리아 사람을 두고 왜 이토록 다른 시각을 가집니까? 진리이신 주님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죄인들을 보는 시각과
스스로 진리를 많이 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죄인들을 보는 시각이 왜 이토록 달랐느냐? 똑같은 진리를 가지고 왜 한쪽은 사람을 죽이고 한쪽은 사람을 살리느냐? 왜 한쪽은 연민과 사랑과 용서를 베풀고 왜 한쪽은 내가 아는 진리로 가지고 그를 심판하고 정죄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진리를 알아요. 나도 진리 가운데 있어요. 진리를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는 진리와 주님이 아는 진리가 다른 진리 아닌가? 똑같은 진리를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사람을 품는가? 죄인을 품는가? 원수를 품는가? 나와 다른 사람을 품는가? 나와 의견이 상충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안으려고 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진정 진리가 있는 사람은 연민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긍휼이 있어요. 그리고 그는 사람을 살리고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님의 진리이신 주님의 연민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연민이란, 사랑이란, 긍휼이란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안다면서 그 진리로 뭘 했습니까? 왜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더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고 교회에서 큰 소리는 더 치고 더 심판자로 세워지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대로 진리를 모른다는 것이고 진리를 알고 있지만 진리를 제대로 적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진리를 그토록 많이 안다면서 진리 가운데 그렇게 오래 믿었다면서 왜 이 진리로 사랑하지 못하죠? 품지 못하죠? 왜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죠? 왜 연민을 베풀지 못하죠? 왜 따뜻한 말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난할까요? 그런 거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연민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주변을 돌아보세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소망 없이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인구의 80%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게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묵은 감정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복음에 대해서 말조차 꺼내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 사람 천국 간다면 난 아무리 줘도 천국 안 간다. 아주 고약하고 나쁜,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의 무관심 속에서 한 번도 진리에 대해서 듣지 못한 우리의 이웃이 얼마나 많아요. 아파트, 좌우, 아래 위쪽, 이웃 사람들.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봤나요? 진리를 안다면서 이렇게 좋은 진리를 얼마나 얘기를 해보셨어요? 또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 방황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교회 문 밖에 서서 서성거리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깨놓고 말했어요. 세상에 예수님을 안 믿을 뿐, 교회만 안 나올 뿐,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나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 믿는 것이 그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전부 다 나쁜 사람 아니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저 사람처럼 살아라고 신앙의 모델로 세운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잘만 하면 세상의 사람들 신앙을 모델로 세울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복음의 귀한 통로로 사용될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지 못한 채 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한다면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 하겠지라고 한다면 진리인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무책임한 사람일 수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면서 끊임없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끊임없는 연민을 가지셨어요. 이렇게 주님이 연민을 가지고 공을 들이시자 사마리아의 믿음의 불길이 옮겨 붙었고 이들이 기독교 역사에 유서 깊은 한 장을 마련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 대해 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연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금년도 2014년도 사순절은 어느 해와도 다른 새로운 감격이 있는 사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 진리를 많이 안다는 이유는 뭐예요? 진리 때문에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그는 진리를 잘못 안 사람입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를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더 큰 긍휼과 사랑과 그를 향한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죄인들이라고 사탄이라고. 아니요. 그들을 보면 눈물이 나와야 하고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내 목숨을 내어주고라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진정으로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 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얼마나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진리를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진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사안을 두고 유대인들과 주님이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하나는 사람을 살리고 한쪽은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가 그래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십니까?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알기 때문에 자꾸 큰 소리 치고 싶습니까? 남을 바르게 하고 싶습니까? 고치고 싶습니까? 때리고 싶습니까? 정죄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진리를 잘못 안 겁니다. 잘못 적용한 겁니다. 주님, 모든 사람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연민을 가지셨고 그들을 살리셨고 그들이 복음의 큰 역사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많을 거예요. 적개심 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적개심은 사탄적입니다. 이미 사탄에 붙잡힌 겁니다. 분노, 미움 다 푸셔야 합니다. 사순절에 새롭게 정리하고 출발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못난 빚을 주님, 진리이신 주님, 주님 앞에 진리를 안다고 여겼던 저희들의 모습이 생각나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주님은 진리, 그 진리로 저희를 품으셨고 사랑하셨고 그 진리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우리는 내가 아는 진리 때문에 진리를 아는 만큼 사람들을 죽이고 상처내고 판단하고 아픔을 주고 정죄는 하지 않았습니까? 진리는 좋은 것이지만 자칫하면 진리가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오늘날 교회가 왜 이토록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로 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까?
소위 진리를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큰 소리를 내고 대장처럼 설치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인해 적개심을 풀지 못하고 미워하고 분노함으로 인해 이런 일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아프게 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나의 일상생활은 어떠합니까? 입만 열면 큰 소리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적개심을 풀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는 진리의 사람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되었고 진리로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품어 이렇게 주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진리로 살게 하시고 진리이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이 진리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명선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50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샬롬.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마디만 좀 직설적으로 한번 물어주세요. 진리를 아십니까? 알기는 아는데 진리를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예수님 쪽입니까? 유대인 쪽입니까? 당연히 이쪽인 경우가 많겠죠. 사순절을 통해 다시 세워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503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를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진리로 저희를 새롭게 하신 주님, 진리를 품은 저희가 진리의 마음으로 오늘 예물을 구별하여 아버지께 드립니다. 진리의 정직함처럼, 진리의 순전함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물도 진리 그 자체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여러 모양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성도들의 손길과 형편과 처지와 그리고 예물의 각각의 제목을 주여 살펴주사 주의 진리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진리를 알고 바르게 적용하며 사람을 품고 살리고 긍휼과 연민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설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녁에도 뵙겠습니다. 안녕들 가십시오.